미가서 3장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미가서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부패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이제 지도자들이 세 부류인데, 첫째는 이 통치자들이죠. 여기 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우리 우두머리들아 하는 이 통치자들이 백성을 다스림에 있어서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백성을 착취한다, 학대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에 아주 심한 표현이 나와 있는데,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 살을 먹고 가죽 벗기고 이렇게 그 백성을 아주 학대하고 착취하는 이러한 모습, 이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러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죄악.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류는 선지자들인데,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이익을 주는 사람에게는 평강을 외치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저주를 선포하는 이제 이러한 식의, 그가 선지자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죠. 이익 때문에, 자기 개인의 사리 사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제 이러한 죄악을 범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제사장들도 11절에 보면은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이렇게 자신의, 역시 제사장들도 자신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교훈한다, 가르친다, 이제 그런 것이죠. 이렇게 총체적으로 이 이스라엘은 지도자들이 부패했습니다. 그 부패한 결과 하나님께서 지도자들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부르짖음에 대해서 듣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신다는 것이죠.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서 얼굴을 가리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그러한 지도자들을 철저히 외면하신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불의하기 때문에,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을 착취하고 이용하고 이런 죄악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외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나라는 아주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죄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나라가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황폐해지고 만다. 나라가 황폐해지고 만다. 오늘 말씀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지도자가 썩으면 나라가 망한다. 그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현재 우리나라는 어떠한가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연일 보도를 통해서 접하는 게 그런 소식 아닙니까? 소위 지도자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있습니까? 어느 검사는 고교 동창생 친구의 돈을 받고 청탁하고 심지어 자신의 내연녀의 오피스텔도 사주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부패해 있죠. 또 검사장은 어느 검사장은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수백억의 그 주식 차액을
또 남기고 그런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직권남용이죠. 그러한 죄악을 범하고 뭐 끝이 없죠. 또 뭐 어느 청와대에 아주 고위층은 지금 그 처갓집에 또 수백억 재산을 어떻게 또 하고 또 자녀의 군입대 이런 문제로 지금 혐의를 받고 온 정치권과 또 여러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이제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주 총체적으로 소위 지도자들이 나라를 위해서 과거처럼 이순신 장군 우리가 그 영화를 보고 또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조차 버리는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었던 나라인데 요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가장 권력의 정점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그 권력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챙기고 아주 부패한 것, 또 어느 도지사는 이번에 실형을 선고받는 뇌물을 받아서 우리가 이 신문을 보면은 거의 그런 게 톱 뉴스예요. 그 정도로 나라가 한마디로 말해서 썩었습니다. 사드 배치, 핵도 위험하지만 더 위험한 것은 어찌 보면 지도자들의 부패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지도자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가는데 그들이 사리사욕에 처해 있다면 나라를 팔아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을사오정만 그렇게 욕을 하지 그게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의 부패함을 그대로 두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더 이상 언급을 안 해도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결국 이 나라의 미래, 운명을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미가 선지자가 지금 이 지도자들을 향해서 들으라, 통치자들아 들으라 이렇게 몇 번씩 얘기하면서 그들의 부패를 고발하고 있는 것은 돌이키라 하는 것이죠. 이제라도 자정하고 썩은 곳에서 벗어나서 백성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라고 촉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민족, 이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이 땅의 지도자들이 부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 스스로도 지도자들이 각성을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또 그러한 어떤 감시적 기능을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사회의 지도층이 부패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교회가 정의를 외치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미가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불의해도 나는 정의를 가지고 선포한다. 이렇게 아주 미가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아주 추호같이 이렇게 아주 정의롭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선지자가 필요한 때라는 것이죠. 교회가 그런 기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러한 사회의 부패함, 지도층의 부패함을 보고도 입을 다물고 아무 소리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교회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교회의 목사가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사실 대한민국의 지도층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죠. 국회의원들의 신앙을 조사해 보면 30-40%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것은 교회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미가 선지자와 같이 선지자적인 기능을 상실했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의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 아니겠어요? 다 불의함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정의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공의가 강물처럼 정의가 이렇게 흐르는 그러한 나라 되도록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인 우리 자신도 항상 어떤 일에든지 불의하지 않고
정의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